오늘은 장로 3인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은 작년 연말쯤에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만은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일꾼 선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들은 교회 안에 7사람의 전담팀을 구성을 하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7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전담을 시키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 본업에 충실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말씀이 흥왕하여서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뽑았을 때에 교회가 잘 되었다는 말이죠. 사도들은 그 사람을 새로 뽑을 때에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냥 아무나 뽑아오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택하여 오너라, 이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3절에 나오죠. 자, 3절, 제가 원고 드린 거 하고는 지금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3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너희들이 7명 뽑아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도인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7명을 임명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더러 뽑아오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이 형제는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래 부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7명을 뽑아오너라. 그러면은 우리가 안수하겠다. 안수해서 세운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원리가 있죠. 사람이 뽑지만은 누가 그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회중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이 장로교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회중이 선택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것이 장로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을 하면서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러면은 그저 뜨겁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됩니까?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공을 잘 차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는 뭘 잘해야 됩니까?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칼을 잘 휘두르든지 창을 잘 쓰든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일단 교회 일도 똑똑한 것도 필요하고 또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왜 교회 일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싸워서 내가 이겨가지고 무엇을 해내고 성취를 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은 져주면서 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왜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으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다투어가면서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하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져줄 줄도 알면서 이렇게 해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이어서 그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생짜배기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봐서 알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 교회는 무슨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 기업체와는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최우선은 뭐냐 하면은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 무슨 성과를 내고 그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오해입니다. 그 교회는 그거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해야 이것을 해낼 수가 있는데 기업체 같은 데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 말든 어떻든 간에 일 잘하고 성과를 내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하면은 돼요. 그러면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 잘하고 성과 내면은 뭐 좋겠지요. 그런데 일은 잘하는데 성과는 내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면서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면은 그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차라리 일 조금 못해도 돼요. 성과를 좀 못 내도 됩니다. 좀 어리숙해도 됩니다. 하나됨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덕목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더디 가더라도 교회가 평안하고 또 은혜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 모두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왜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까? 먼저 이 지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과 다릅니다. 배운 게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지식이라고 부르죠.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다 지혜로우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배운 것은 적은데 지식은 별로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혜 이러면은 항상 떠오르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은 춘덕이 권사님인데 이름이 참 이래 시골스럽죠. 춘덕이 권사님 이래 불렀었는데 그 권사님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냥 글자만 겨우 익혔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은 참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권사님인데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어요. 덩치도 크시고 손이 보면 막 소뚜껑 같고 그렇게 아주 남자답게 생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하고 몇 년을 신방을 다녀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이 어째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울까? 나서야 되고 멈춰야 되고를 정확하게 아세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하게 아세요. 덕을 세우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였지만은 그 권사님과 신방을 다니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야, 저런 것이 지혜구나. 사람이 배운 것과 지혜는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항상 지혜 이러면 그 권사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왜 지혜가 교회 일을 하는데 필요하냐 하면은 교회의 일, 특히 중직자, 특히 장로의 자리라는 것은 듣는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듣는 자리예요. 듣는 자리. 이게 반대가 돼서 지시하고 시키고 명령하고 이런 자리로 조금 이렇게 왜곡되기도 하지만은 사실 장로의 자리라는 것은 듣는 자리입니다. 듣는 자리.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어요?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원어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아는 게 많으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자꾸 더 많은 말을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또 잘못되다 보면 내보다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의심여기기 쉽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가 쉽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 듣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걸 자꾸 들으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같이 해볼까요? 지혜는 들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리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는지 내가 읽어내려면은 안 듣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동 측에서는 장로를 세울 때에 세례교인 몇 명당 한 명을 세웁니까? 아이고, 잘 아시네요. 고신이나 통합 측은 몇 명당 한 명을 세우는지 아세요? 30명, 30명에 한 명을 세웁니다. 조금 다르지만은 원리는 같아요. 왜 세례교인 25명이나 30명당 한 명을 세울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25명, 30명의 대표라는 거예요. 장로는. 그 대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대의민주제라는 말인데 25명, 30명의 대표가 되어서 25명이나 30명의 의사를 어디에 반영을 해달라? 당회에 가서 교회에다가 반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몇 명의 얘기는 들어야 돼요? 내가 25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몇 명의 얘기는 들어야 됩니까? 25명의 얘기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정치의 원리, 대의민주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리는 출발부터가 이 장로교 제도라는 출발부터가 장로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다? 듣는 자리입니다. 듣는 자리.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또 지혜가 필요하냐? 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지혜는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다. 제가 청년 때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끼리 토론을 실컷 해가지고 임원들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목사님 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의논했던 대로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있어봐라, 가 있어봐라 이러면서 목사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는 법이 없어요. 한 며칠 지나서 대답을 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보시고 며칠 있다가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많은 것을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거
얼마나 들어주셨냐? 거의 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니 목사님이 참 이 청년들이 뭘 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참 기분이 나쁘고, 야, 우리 교회 이래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세월이 지나서, 더 훌쩍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를 되돌아보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냐? 야, 그때 목사님이 우리 얘기 다 들어주셨으면 교회가 기울어졌겠다 싶어요. 여러분,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그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뛰어놀 수가 없죠. 운동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운동장은 그냥 평평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운동장이지요. 근데 우리 요구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한쪽으로 기울었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청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이래야 된다, 저게 저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가야 된다 했는데, 더 위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하면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더 지나 보니까, 목사님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전체를 안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답을 하셨던 것이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되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목사님 들어주셨을 리도 없겠지만 안 들어주신 것이 참 다행이다. 지혜란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 지혜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도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도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이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전체를 꿰뚫어 보는, 전체를 같이 보는 눈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같이 해볼까요? 칭찬 듣는 사람. 예,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똑똑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도 사람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덕의 차이입니다. 무엇의 차이라고요? 덕의 차이가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덕 있는 사람은 좀 어떻느냐 하면은 괜히 도와주고 싶어요. 덕 있는 사람은 괜히 함께 하고 싶어요. 덕 있는 사람은 괜히 내가 좀 힘이 되어 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덕이란 것은 겸손과 행함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누가 덕 있는 사람이냐? 주로 덕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덕 있는 사람에서 덕스러워서 사람이 모이고 붙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 어딜 가든지 겸손한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덕입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실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자기가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는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미안해서라도 같이 하게 되는, 그게 덕입니다. 덕. 그런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교회 가서도 사역을 해보고 저 교회 가서도 사역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교회를 이래 경험을 해보면은 교회들마다 독특한 풍토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내려오는 독특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풍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풍토 중에, 분위기 중에 하나는 찬양을 잘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지 어떤 연령대든지
앞에 나와서 특송 하나 뭐 찬양하라 이러면은 정말 다 수준급으로 합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풍토, 자랑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풍토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긴장되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성도들이 긴장을 해요.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해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요. 경직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뭔가 또 구설수에 오를까봐, 또 뭔가 꼬투리 잡힐까봐, 지적당할까봐 항상 그런 것을 의식을 해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위에서 그런 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의 풍토는 주로 누가 많이 만들겠습니까? 교회 풍토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예, 장자부터 나오지 말고요. 목자부터 나오세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님이 너무 엄하고 너무 뭔가를 지적하고 너무 엄격하고 이래버리면 성도들이요 항상 긴장을 하고 꼬투리 안 잡히려고 하고 그 의식을 하고 눈치를 보고 또 그러한 풍토가 만들어지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또 누구겠어요? 이번엔 이제 나와도 됩니다. 이번 장자가 나와도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또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성향이 많은 장로님들이 계속 교회를 또 섬기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항상 교회에 오는 것이 막 기쁨으로 나오기보다는 또 긴장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푸근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만났다 하면 얼굴만 마주치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생글생글 거립니다. 뭐 가면을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풍토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막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잘했다, 이런 풍토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 풍토는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윗대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영향을 누가 끼쳤을까요? 예, 그렇죠. 목자가 먼저 나오시네. 예. 아마 그런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물은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성도들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누가 그렇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예, 뭐니 해도 또 그 윗대의 장로님들일 거예요. 장로님들이 항상 그렇게 온화하게 사람들을 또 안아주고 아이고 왔나 해주고 수고했지 이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랫동안 쌓이면은 풍토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풍토 또 그렇게 잘 섬기고 하는 장로님들이 있을 때에 그 장로님들이 성도들로부터 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가 이게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제 고향 교회 유동교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유동교회. 동네 이름이 유동이었습니다. 유동. 예, 경북 예천군 감천면 U12 110번지 예, 제 본적지입니다. 그 유동교회인데 얼마 전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상반기에 100주년 한다 해서 다녀왔는데 정말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정말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바깥에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폭착폭착거리면서 다 들어가질 못하고 그렇게 이제 100주년을 했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 거제도에서 온 사람, 부산에서 온 사람, 막 전국에서 막 다양하게 다 왔어요. 100주년 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갔어요. 저는 9살 때 그 교회를 떠났는데 9살 때 떠난 사람이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봤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때까지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의 이야기를 막 가지 않고 밥 먹고도 한참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하호호 하다가 돌아왔는데 산삼 한 5뿌리 먹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은 진짜 캐가지고 먹었지만은 저는 진짜 캐가지고 먹을 능력은 없고 그 산삼은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장로님 한 분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성씨가 이씨였습니다. 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은 항상 위에는 하얀색 와이셔츠라든지 뭐 하얀색을 입고 밑에는요 검정색 기지바지 항상 패션이 그랬어요. 그리고 모자 하나 딱 쓰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 장로님이 참 교회에 가면은 항상 밝게 우리를 어린아이들이지만 맞아주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시고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도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장로님을 만나면 아이고 이 장로님 이러고 위에 사람들은 손 위에 사람들은 아이고 이 장로 왔는가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하대를 하질 아니하고 항상 존중을 해주고 항상 어른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교회에서 장로니까 뭐 알아서 그렇게 해줬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장로님은 항상 마을의 일도 어려운 일, 어려운 역할 본인이 나서서 묵묵히 감당을 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도 어른이 되는 거죠. 장로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장로님이 계셨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또 좋고 은혜로웠겠습니까?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같이 9살 때 떠난 사람도 100주년 한다니까 막 하고 싶어지고 그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잘 뽑고 또 그 결과를 주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드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향후 10년, 20년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공동의회,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뽑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